오늘 말씀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봤던 10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의 본문, 오늘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타락하고 그 타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라고 명령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민의 타락은 예레미야 5장 상반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타락인 것이죠. 곳곳에서 악이 점점 창궐하고 부패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들,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금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앙이 변질되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20절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기 20절을 보면 야곱의 집, 그리고 유다, 그리고 선포하여, 공포하여, 비슷한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줘야 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스피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20절에서 그렇게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벌을 주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에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한다라고 말합니다. 선민들, 다르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흠이 많고 범죄하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했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배반하고 완악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 선을 계속 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리고 그냥 저냥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신다. 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날씨를 검색하거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현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작물의 수확입니다. 우리도 계절에 따라서 곧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 팔레스타인은 8월, 10월에 내리는 비, 중요한 비죠. 경작할 때 비가 중요하죠. 늦은 비 역시 봄에 내리는 비, 곡물을 결실을 넉넉하게 하는 비입니다.
결국 물, 공기, 비 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파종하는 비, 늦은 비, 곡식을 결실하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수확을 하고서도, 걷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주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는데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정확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아닌 엄한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우상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24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간의 계절에 따라서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세우고 타락의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 죄, 이러한 일,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지금 나열하고 있죠. 허물과 죄,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죄인데 이러한 일들과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결국 그 은혜를 다 막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에 그들에게 있을 때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냥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징계가 유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이 있으면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을 넘고 죄를 범하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가뭄을 주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해서 된 것 같지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어떤 성취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했던 유다 백성들, 그러면서 더 했던 것은 뭐냐면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에게 곡물들을 바치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계속해서 경배하고 자신의 것들, 수확한 것들을 계속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 쏟는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에게 비 내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아니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단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을 왜 주시지 않으실까? 나의 죄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참 그 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또 나의 어떤 신앙생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알,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고 유다의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규율과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신 그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은 준 것,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늘 거스리고 그러면서 유다 왕국은 결국 그 말기에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계속 우리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나 늘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혁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것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냥 주신 은혜가 있었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걸어내면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개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멸망을 하는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반면에 우리 중에는 저 여러분은 악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악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고 어떤 위치가 있고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결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도 인간의 본성,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달콤함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죠. 죄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어렵고 힘들고 죄인이 모인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와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교회에 왔는데 성도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늘 이렇게 방치하면, 늘 오늘과 내일의 삶이 그냥 안주해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유다에게 가뭄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결론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참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참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참으십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거듭 경고하고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은 끝내는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깊어지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저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어떤 어려움이 참 많겠지만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되게 많은 해답이, 살아가는 답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늘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달라는 것. 하나님 답 주십시오. 하나님 결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께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의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 관계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